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바벨론이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진 다음 해방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1차 귀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가는 이 큰 감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귀환해서 돌아갔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죠. 2절부터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중간쯤 가다가 읽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렸습니다. 왜냐? 이름이 어려우니까요. 참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의문이 가끔 드는데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왜 수고스럽게 적게 하셨을까? 성경 한 장이라면 상당히 분량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 보면 역사서 보면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에게 성경 읽기를 계속 강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그것을 질문해오는 청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름이 쭉 나올 때마다 특히 역대상부터 탁 시작하면은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고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다 읽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의 대답은 읽어야지. 그거밖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의미한 이름이 적혀 있을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게 하실 때 성경 읽다가 그냥 이 이름 나오면 대충 넘어가라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무의미한 사람의 이름이 있을까요? 무의미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로 패권이 바뀌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 고향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택한 사람들이다. 택한 사람들이어서 사람은 우리 같은 외국 사람은 특히나 이스라엘로 보면 외국 사람 아닙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다는 건 영원토록 인류에게 기억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물론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생명책입니다. 이 사람들 유명하지 않습니다.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 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후손들 중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귀환했다더라. 그 이상도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 한 것 우리 잘 모릅니다.
무명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전적인 은혜가 뭐냐면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시면 하나님, 제 이름 생명책에 있죠? 만약에 아직까지 없다면 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반드시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한번 스크린에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명하지요. 사람들에게는 무명할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살아있습니다. 징계받는 것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께서 결코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결코 지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모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게 해달라고요.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게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몇 사람이나 포로에서부터 1차로 귀환했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6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다음에 65절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여기까지가 사람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해서 49,897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재빠르게 볼펜을 꺼내가지고 목사님이 합산한 게 맞나 틀리나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데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조사해 왔습니다. 덧셈 다 해왔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49897. 그래서 거의 5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그렇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설교를 몇 달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그런데 구애받지 마세요. 만나보자. 여러분 그런 거 따지면 은혜 떨어집니다. 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5만 명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택함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이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택함받은 사람, 아직 택함 못 받은 사람. 그러면 아직 택함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택함받을 기회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큰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가치관이라는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가치관의 은혜. 가치관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페르시아에서 처음에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이 지났죠?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난 동안에,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도 그 후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의 2세, 3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라고 말할 때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다 돌아가라. 너희들은 귀찮다. 해서 페르시아에서 쫓아낸 거 아닙니다. 선택하라. 페르시아에 남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세나 3세들입니다. 개 중에는 1.5세 있을지 모르지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던 1세들이 언제나 우리가 해방을 맞아 고향에 돌아가나, 이 생각을 하는 것과 거기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을 보내서 성장한 2세, 3세들이 우리의 모국에 언제 돌아가나 라고 생각하는 것, 비교가 되겠습니까? 2세나 3세들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서 키워보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제 월드컵이나 해야 대한민국이란 말 한번 그 입에서 나올까?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장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거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강요하겠느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포로 2세, 3세들은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훨씬 더 편합니다. 언어, 문화, 정서, 이미 적응을 끝낸 세대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이민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만약에 옮겨보십시오. 그게 이민이에요. 원래 뿌리를 찾아간 것이지만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은 안락하고 보장되어 있고 편안한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국, 내 아버지 세대의 고국 이스라엘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판단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고향에 돌아가면 여기 페르시아보다야 낫겠지, 이래가지고 간 건 아닙니다. 훨씬 더 못합니다. 모국 언어를 새로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화 다릅니다. 정서 다릅니다. 이질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파되어 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서 뭘 먹고 살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페르시아에 다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 아버지 조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치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내 아버지 세대가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아니면 내 아버지 조국에 가서 어렵고 힘들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거기에서 재건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것을 판단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고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마음을 심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안락한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쾌락을 주는 것 많이 있고 만족을 주는 것도 많이 있고 행복을 주는 것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길이 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는 고생이 뻔히 보입니다.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2세, 3세들의 눈에도 내 아버지 세대의 고향 땅은 고생길, 아무것도 없는 곳, 가서 처음부터 다시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할 곳, 부담스러운 곳, 불편한 곳입니다.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속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면 순간의 쾌락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멸망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가치 있게 보는 눈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은혜입니다.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떠나 나는 그러면 고국 땅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주변에 동족들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갔습니다. 페르시아의 안정적인 삶을 그대로 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갔습니다. 왜? 이것이 가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수냐 소수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는 겁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 당시에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거룩한 가치관을 오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는 은혜입니다. 주신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68절, 6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8절과 69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족장들이, 어떤 족장들이라면 이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급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터에 갔습니다. 터만 남았습니다. 그 말은 성전은 없어졌다 이 뜻입니다.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기가 성전 터였구나.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터에 이르러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자, 이것을 결단했습니다. 물론 고레스 왕의 말을 통해 그 조서의 내용에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성전 터밖에는 없구나. 허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무엇을 했느냐?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데 하나님 6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 잘하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되나?
공사하는 금고에 들인 돈이 금이 6만 1,000다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US 달러로 하면 한 67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 5천만에 이것은 한 17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옷 100벌까지 바쳤습니다. 대충 어림잡아 1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 정도였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100만 달러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족장들은 가서 힘 닿는 대로 봉헌했습니다. 넉넉하니까 가지고 온 것 중에 이 정도 바쳐도 내가 먹고 살 거는 남아있으니 걱정이 없지. 글쎄요. 그 깊은 속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들은 최선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페르시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지금 성인이 되어서 역이민을 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스라엘 이 본향까지의 거리가 1,500마일이 넘는답니다. 먼 거리죠. 뭘 타고 이동했을까요? 우리 다 압니다. 걸어갔습니다. 1,500마일 한번 걸어가 보실랍니까? 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말이 1,500마일이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탄탄대로가 있겠습니까? 거친 광야길입니다. 거친 광야를 걸어 산은 얼마나 만날지 모르고 강은 얼마나 건널지 모르는, 앞이 안 보이는, 방향이나 제대로 잡았겠습니까? 그런 길을 걸어서 고향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뭐 알던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해서 모든 주거지를 다 준비해주고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줬을까요? 천만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어디서 자며 어디서 밥을 해먹으며 어디서 자녀들을 키우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지금 고향 땅에 오긴 왔는데 대책 없는 겁니다. 대책 없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왕이지만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 주신 명령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성전 터 위에 있지 않느냐? 성전 재건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겁니다. 그 성전 재건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바로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사명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그 사명감, 성전 재건을 향한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쯤 되면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그 고민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을 위해,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불타는 사명감을 주십시오.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택함받은 줄로 믿다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으로 불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부 예배 때는 한 번에 대답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누구 거? 감사합니다. 예, 다 맞는 답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그 진짜 그 그랜드 마스터 밑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주인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내 거. 이렇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이 교회는 내 거. 이 교회 누구 거? 좀 속 시원히 해보세요 좀. 예, 이 교회는 누구 거? 예. 이 교회 남의 거?
이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습니까? 누구 집입니까, 그럼? 우리 집, 내 집이지. 남의 집? 여기 남의 집에 오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다른 교회를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름철에 휴가 많이 다녀오시죠? 어디 멀리 가셔가지고 다른 교회 이렇게 가실 때 그 교회 예배를 탁 들어가면 아이고 편하네. 내 집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니실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이렇게 한번, 여행길에 들려서 예배를 드리시면 남의 집이죠. 어디 앉아야 되지? 밥 먹는 데는 어디지? 화장실은 도대체 어디지? 다 낯설어야죠. 사람들도 낯설어야 되고요.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다 믿음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지역 교회들을 세우셔서 여기가 네 교회니라, 니네 집이니라, 네가 세우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 집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내가 세우겠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서 그 사명감을 불태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재건해야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 거? 내 거! 라고 생각해서 아낌없이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워갑니까? 내가 세워갑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케 하셨더니 당장에 참 은혜로운 반응이 보이더라고요. 기쁨의 정원 오픈하고 감사 예배 음악회까지 드렸습니다. 여전히 기쁨의 정원을 손질하고 가꾸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 대부분 많이 아시겠죠. 집사님이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정원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 잘 들으셨군요. 은혜 받으셨군요.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의 정원 남의 거 아닙니다. 기쁨의 정원도 누구 거? 왜 이렇게 대답들 안 하세요? 마음 잡수시고 오신 거 아니죠? 좀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기쁨의 정원 누구 거? 오케이. 기쁨의 정원 내 겁니다. 내 거. 그럼 누가 갖고 와요? 내가 갖고 와야지.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부담감 맞습니다. 부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건축 재료는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며 100만 불밖에 안 되는 이 돈 가지고 무슨 건축을 하겠으며 그 다음에 성전 관리는 누가 하며 대책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주변에 어디 도움의 손길 없나 찾지 않았습니다. 어딜 봤을까요? 위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집 다시 세우라고 하시니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성전 터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위를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위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떻게 택함받은 사람답게 꾸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주신 본문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6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 누군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세 사람의 가문의 후손들이 우리가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입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는 증명을 한번 보이라. 근데 증명해 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신분증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림과 둠밈을 간직하고 있느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복장 겉옷 맨 바깥에 맨 마지막에 가슴에 흉패로 거는 그런 의복이었습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를 뽑는 도구를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모양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색깔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는 그것이 하얀 돌 하나, 까만 돌 하나. 그래서 하얀 돌이 우림, 까만 돌이 둠밈이다 라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존중해 준다면 좋습니다. 하얀 돌 하나, 까만 돌 하나. 색깔이 뭐냐, 모양은 어떠냐, 동그라냐, 네모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말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빛, 완전. 뜻이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계시를 주시되 완전케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됩니다. 알렙이라는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둠밈은 알파벳 맨 마지막 글자 타우라는 알파벳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은 뭔가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가장 확실한 이 방법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페르시아를 떠날 것인가? 그래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만약에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정말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 뜻에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내가 판단해 볼 때,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 보건대 아닙니다.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나?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제사장들이 결정된 것을 선포해주면 훨씬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이 가장 확실한, 그러나 인내를 요구하는 이 방법, 이것을 통해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가치관과 이 사명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권, 이 거룩한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타는 사명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능력의 교회 다 같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